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옛말에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금수와 같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의 사람됨은 부끄러움의 이 독특함이 있어요. 그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거는 별거 아닌데 크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위축되고 나서지 못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인 윤동주 시인의 이 일생의 테마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대요. 부끄러움. 그래서 그의 이 시를 보게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시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로 축약된 언어로 잘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지만은 아직 로마까지는 가지 못해요. 로마는 정말 먼 거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 요즘의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시리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정말 먼 거리이고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계속 언젠가 꼭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장소는 시리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예비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역이 덜 맞춰져서 로마로 아직 못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뭐가 이루어졌냐면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의 가족이 행복하고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뭔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편치 않죠. 자,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영혼이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딱 그걸로 판가름 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영혼 구원을 받았어 못 받았어, 천국이야 지옥이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영혼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생을 살았을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 아니면 허무한 인생이고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민요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주풀이라는 이 민요가 있습니다.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혼 호걸이 몇몇이냐,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태신이야. 낙양성이라는 중국의 이 수천 년의 고도가 있어요. 낙양성은 이 삼국지로 유명하죠. 삼국지에서 도읍이었고,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중국의 하나라, 이 거의 태초 중국의 시작의 나라에 하나라 때부터 건국됐던 도시였고, 상나라, 주나라, 한나라,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수많은 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이 아주 중요한 곳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금들, 영웅 호걸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낙양성이에요. 그런데 그 낙양성의 한편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수많은 묘지가 산에 있는데 그 묘지가 보인 거예요. 그 묘지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영웅 호걸들이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죽고 나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든지 구걸하던 사람이든지 죽고 나니까 별 차이가 없이 다 흙에 묻히고 다 한 줌의 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양귀비일지라도, 아무리 천한 이 시녀일지라도 죽고 나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큰 차이가 없는데 인생 헛되이 살지 말라. 물론 이 시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막 살아라, 즐겨라. 닐리리아 니나노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인생의 이 허무함과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더 잘 통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반면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 대표적인 표상이 돈이죠. 돈만 있으면 보이는 세계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보이는 세계의 대표적인 표상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 인류의 역사상 요즘처럼 몸에 대한 관심이 큰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몸매, 그 다음에 얼굴, 피부, 패션, 요즘처럼 관심 있는 시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더기를 많이 입었지만 그냥 따뜻하면 됐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그리고 건강하면 됐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량화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건강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예쁘든 그거는 별로 두 번째예요. 옛날에 애들이 하도 어릴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 균형, 아름다움, 세련됨, 이것을 몸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외모관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티켓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결혼식장 갔는데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꾀죄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에티켓도 가져야 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한 안목과 세상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기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몸 관리, 세상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몸 관리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외모 관리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뭐냐? 영혼 따위는 없어.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말아. 귀신 없어. 마귀 없어. 성령 없어. 하나님 없어. 영적 세계는 없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얼마나 가벼워졌냐는 거예요. 밀랑쿤테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인간들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멋있게 세련되고 입고 명품을 두르고 다들 예쁘고 멋있어지고 날씬하고 키도 커졌는데 알면 알수록 가볍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저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부끄러워야 될 것을 거꾸로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게 어때서요? 피부가 안 좋은 게 어때서요?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명품이 없으면 어때서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 심령, 타인에 대한 예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런 걸 바닥이면서 부모 잘 만나서 돈 많다고 명품 휘두르고 다니면서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온갖 이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다니면서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버닝썬에 가서 그 짓을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그 짓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회복될 것을 회복시키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가 그것을 깨어날 수 있도록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떼야 돼요. 물론 육신의 눈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옷차림, 다른 사람의 상황,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른 사람 표정이 어떤지, 아주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안이 닫힌 채로 육신의 눈만 떠 있으면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요.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영적 세계를 계속 무시하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강하다고, 진짜라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몰입하라고, 그것만 애쓰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구원을 떠나서도 육신의 세계만 바라볼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우울해지는 통계 결과가 이미 수차례 연구 결과 나왔어요. 계속 육신의 눈만 보니까. 육신의 눈에만 아주 민감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쉽게 우월해져요. 사람이 어디 다녀왔다, 좋은 명품 했다, 어디 시술 잘 됐다, 그럼 막 아주 우월해져요. 그런데 뭔가 부작용이 생겼다, 못 갔다, 안 됐다, 또 옷을 잘 못 입었다, 그러면 쉽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그 육신의 본능과 감정을 갖고 우리를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에 탐닉하게 합니까? 더 육신적인 거에 탐닉해요. 대한민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술 안 마시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왜 술을 마실까요? 육신의 본능을 더 키우려고 해.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다른 세계에 빠져들려고. 바로 그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도 많은데 주일에 잠깐 몇 구절 듣고 나서 어떻게 일주일을 24시간을 그렇게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금세 설교도 다 잊어버리는데 월요일 되면. 마귀는 계속 거짓말해요. 영적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게 뭐야? 그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게 맞아. 그리고 쉽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아상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나는 지금 청년이고,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옷차림 이 정도는 단정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 먹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어. 내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수십만 원짜리 밥은 못 먹어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것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이 사람 감당할 수 없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우월해졌다가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거는 계속 육신적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상황 하나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건 하나에 따라서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술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다 결국 이제 어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청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노인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인생 열심히 사셨는데 왜 늦은 나이에 특히 자살을 많이 합니까? 마귀에게 속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이 확인이 됐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겉은 늙어갔지만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노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사람이 강하는 것을 이번에 파키스탄 같이 가면서 어떤 목사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주 정정해요. 밤늦게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도 하루 종일 힘이 넘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몸 관리 잘하길 축원합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늘 웃어요. 얼굴이 늘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밥을 잘 사셔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밥을 잘 사셔. 은퇴하신 분이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본인 옷차림 아주 수수하거든요. 이런데 돈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무서울 때는 무서워요. 또 젊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끼리 있으면 느슨해져서 말을 좀 실수하거든요. 바로 책망을 하세요. 목사가 그러시면은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섭게 하지도 않아요. 딱 몇 마디. 그럼 탁 질서가 탁 잡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건 자기가 성령을 너무 늦게 받았대. 한 1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60살이 약간 넘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기도해주면 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본 거예요. 기도하니까 푹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푹 쓰러질 뿐만 아니라 귀신이 눈 흰자위가 뒤집으면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막 떨면서. 놀라지도 않아요. 가서 귀신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도 참고로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니까 이제 힘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까지는 이제 아직 아니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아직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귀신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장로교 통합직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무당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좀 고상한 걸 추구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지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이제 순복음에서 많이 하십니다. 영적 실제들 맞다득들인 분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마귀 얘기, 사탄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 없어.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사탄, 마귀 없어. 생각하지도 마. 어우, 끔찍하잖아. 불편하잖아. 생각하지 마. 마귀의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낸 거예요. 3년 동안 병든 자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없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혼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을 이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성령의 파워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락을 당하지 마세요. 제일 쉽게 귀신이, 마귀가 농락하는 건 우리의 귀에, 귀 들리는 거, 자꾸 세상과 생각을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자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동네에서 전도나 하지, 가까운 나라에서나 인도나 일본이나 제주도 이런 데 가서 전도하지, 왜 로마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문명인이에요. 문명의 세계. 그리고 야만인은 바바리안, 비문명권. 요즘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 다 바바리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든 못하는 사람에게든, 문명인이게든 비문명인이게든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빚 갚으려고 로마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나는 기독교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어요. 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교만한 자였다. 나는 기독교의 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옥 갈 존재, 죄인 중에서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구원해 줬을까? 주님께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 집사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 아나니아가 왜 하필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저런 죄인을, 기독교 박해자를, 우리의 원수를 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네가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 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구원하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시키려고 그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이 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바리안이든 헬라인이든 다 나의 은인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인들인 당신들에게 내가 로마 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돌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빚진 자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빚진 자 선교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데 나를 쓰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구원시키라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인 거예요. 타인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인 거죠. 기독교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다 내가 빚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파키스탄에 가서 다우드라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누가 다우드 목사님일 것 같아요? 가운데 제일 왼쪽은 폴 선교사님,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이 다우드 목사님인데 나이가 얼마쯤 보입니까? 나우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35살이에요.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파키스탄은 물론 국가가 해주는 교육도 있지만 돈 좀 있으면 대부분 사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도. 그런데 이분은 파키스탄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파키스탄의 빈민촌이에요. 그분 말로는 빌리지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빌리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사역하는 동네. 빌리지 사람들의 삶은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열악해요. 지붕이 없어요. 그 나라는 건물을 짓다 말아요. 부엌도 따로 없어요. 그냥 부엌인지 침실인지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 사람들이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특히 이 다우드 목사님이 개척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벽돌을 만드는 동네예요. 벽돌 한 장을 만들면 7원이래요. 근데 성인 한 명 벽돌 잘 만드는 사람이 10시간 이상 일하면은 하루에 1000장을 만든대요. 1000장이면 얼마입니까? 7,000원인 거예요. 파키스탄의 물가가 대한민국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하루 7,000원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남편, 아내, 자식들, 애들 학교도 못 가고 다 벽돌 만들어야 돼요. 겨우 먹고 살려고. 그 동네가 이 다우드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네예요. 이분이 임덕한 선교사님이라면 이분 같이 통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교회를 7개를 개척했어요. 그 중에 한 곳에서 개척한 곳에서 키웠던 목사님이 다우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나서 이곳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이 이룬 교회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번에 가서 아이들이 공연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입은 드레스는 자기 평생에 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드레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옷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들이 우리 온다고 몇 달 전부터 율동을 준비해서 우리 앞에서 공연을 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공연을 했죠. 이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옷이에요. 다우드 목사님이 이곳에 가서 문명화를 시켜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부모들을 막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여러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면 뭘부터 합니까?
헌신부터 하거든요. 물질의 헌신을 했어요. 꽤나 되는 돈을 헌신을 했어요. 그분에게. 다우드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나 많은 돈을 하면서 뭐 이런 걸 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막 계속 나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해 이분이. 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대. 막 계속 감사하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페이스북 알려주면 제가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상황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일이다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우드 목사님, 내가 오히려 고마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빈민 지역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당신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일생을 다해 섬겨주셔서 내가 고마워요. 나는 돈밖에 못 드리지만 당신이 인생을 드렸잖아요. 내가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라고. 딱 하나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됐다고 생각날 때. 이게 바로 빚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파키스탄의 가난한 자들에게 빚졌어요.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성경금 많이 하고 튼튼한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개신교는 다들 성실하거든요. 개신교 나라들은 다들 나라가 잘 발전을 했어요.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 개신교 북유럽이든 스코틀랜드든 다 발전을 했어요. 미국이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 세계 섬기라고. 우리나라 6.25 터지고 나서 어디가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이지만 알고 보면 미국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서 나누길 축복합니다.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돈 많이 못 벌고 몸이 아파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를 더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내 빚을 갚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의 이 인복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섬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돈이 많지 않죠. 건강하지도 않죠. 그런데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전해주기 위해서, 핵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거는 뭐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그들 언제 만날까 기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서를 몇 번은 읽어야 돼요. 로마서를 오늘은 사실 서론인 거예요. 로마서의 서론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대학생 때 이것을 외웠어요. 복음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에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로마서가 딱 꿰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 줄 알면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친구들에게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물론 한국교회나 나 자신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왜냐? 오히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을 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억이 있으면 그 1000억에 대해서 부끄럽습니까? 1000억에 대해서 뭐 도둑질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상속받고 유산 누군가 기증받았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능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1000억은 강력한 능력이죠.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1000억으로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들어가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 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의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이라는 거. 거룩. 더럽지 않은 거죠. 물들지 않은 거. 이것이 의인 거예요. 거룩한 거. 두 번째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 올바르다는 거죠.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바르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 올바름. 뇌물을 먹고 이 사람 말 편들어주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법대로 한다면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죠. 살인, 강간, 뭐 사기,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재판관이 나는 관대하도다, 무죄, 온갖 신호 위반, 뭐 교통사고 다 저질렀는데 음주운전 다 했는데 나는 관대하다, 무죄. 이 재판관은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결별한 분이다.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죠.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놈 속에 칼이 있어요. 주머니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액체 폭탄이 있는 거예요. 폭발할지 모르는 큰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검색돼서 다 빼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게 해결이 돼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홍같이 붉은 죄, 내 영과 혼과 육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타락한 존재는 이것이 목욕을 해도 뭐 무슨 짓을 해도 선행을 해도 수양을 해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능력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일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일.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는 것. 우리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누구를 못 믿어보세요. 친구합니까? 결혼합니까? 같이 사업합니까? 믿어야 같이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중요시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격적인 믿음을 중요시한 거예요. 믿어라. 그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죠.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다룬 내용이 17절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데 우리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 만드는 장소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더 큰 믿음으로 인도되면은 그는 십자가가 그를 정결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오늘 사실은 서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의 풍성한 세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사람 아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지막 아담인지, 수많은 구약의 예시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이 로마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